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벌써 12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 강의를 오늘 마무리할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건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요약을 해서 함께 문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기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외국인들이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용서받는에서 니은자를 이응자로 바꾸게 되면은 과거잖아요. 근데 니은자로 바꾸면은 현재 진행형과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국말을 모국어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죄를 용서받은 것과 받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에, 받침 하나 차이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현재와 또한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죄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을 잘 해야 혼동되지 않고 신앙에 대한 그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건 또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의 지금 짓는 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이제 그런 죄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고 이제 유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서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 보니까 죄에 대한 정의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니까 정말 합법적인 것이 이제 불법이 되어버리고, 불법적인 것이 합법이 되어버리는 아주 이런 혼란한, 무질서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법이 정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위법으로 세부적인 그런 나라의 법이 이렇게 생겨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나 이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몇 달 전인가요? 저도 이 강단에 한번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LA 그쪽에 주는 이제 동성애 합법화된 그런 주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라고 해서 여성으로 이제 가서 신고를 했겠죠. 신체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여성이에요. 그것도 받아주지, 합법화되게, 법이 정해지게 되면은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화된 것이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무질서한 세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제 뭐예요?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탕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합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사우나인가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여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는 여성이다. 근데 신체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들어갔잖아요. 어땠어요? 내가 여탕에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남성은 뭐예요?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남성은 잘못된 건 잡아가지 못해요. 합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남성을 제지하는 그것이 불법이 되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자,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 법이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잘 판단해보고 잘 봐야 된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런 것을 분별하고 잘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세상법이 합법이라고 하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성애 같은 것은 불법이다, 범죄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은 성경이 불법이 되고 그것이 합법이 되는 그러한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죄의 정의가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정확히 나왔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죄의 정의의 불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가운데 정말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죄를 범한 자가 누구인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자, 우리 죄의기원에서 이제 지금 앞으로 쭉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죄의기원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살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얼마나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대가가 있잖아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로 세상 법이 불법인 것이 합법화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으로 그 예배당에 폐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예배를 청해서 몇 명만 드리라 그래서 그 몇 명을 초과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와서 몇 명 초과됐다고 해서 이제 그 예배당 2주간 폐쇄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끔 가져봐요. 국회의원 된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꽤 되어 보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 잘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모르드게가 이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됐죠. 하만의 그런 음모를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된 것은 만약에 그런데 네가 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왕한테 고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놓고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돼요. 줄기를 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별히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이 세상에서도 세우신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독대. 홀로 대통령 함께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대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로 독대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독대를 받아주시고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특권을 우리들은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런 특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을, 정말 소중함이고 특별한 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죄의 범한 자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래서 뭐야?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자, 그래 보니까 이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저는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니 아담과 우리는 정말로 수천 년 그 기간 동안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적인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왜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에 잠겨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약속이 이런 것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잘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잘 다져놔야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택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이제 그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이제 떠날 때 이제 조카 롯도 함께 따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많은 그런 부를 이제 갖게 되잖아요. 동물들을 많이 이제 번성하고 하니까 이 식솔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가운데 서로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이제 먼저 거기를 선택했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소리가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자기 조카 롯과 그런 식솔들, 그런 종들도 다 모든 노랫물 다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뒤를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런 여러 가지 노랫물을 다시 이제 빼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어요. 자, 그런 얘기 어떤 건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의 한 내용이 바로 7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이제 보세요. 자, 그에게 이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이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이제 그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계통이도 율법 가운데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레위의 그런 시간적인 그런 차이를 보게 되면 한 10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을 때까지 60세가 되어서 야곱을 낳았나 이제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야곱도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레위의 그런 간격이 약 한 100여 년 정도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레위도 함께 드린 거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10분의 1을 받는 그 레위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받는 그런 제사장 위치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한 100년 후에 태어날 그 레위도 바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잘 보세요.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레위가 100년 후에나 태어날 그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드렸을 때도 레위 너도 드린 거다, 너희의 후손들 다 드린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이 언제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요? 이것을 여는 순간, 보는 순간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도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겨라 그렇다 기록해라 말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같이 이런 말씀이 열려졌을 때 내가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나 아담 안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 3장 23절. 우리가 오늘 쭉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로마 3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자, 죄의 결과, 아담이 범죄한 그런 결과로부터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말은 우리가 사망이 이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59장 2절. 우리도 잘 알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의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놨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스스로 나갔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죄의 삭은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어요. 세상적인 법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더 철저하게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는 세상적인 그런 법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도 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자는 영생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계시록 21장 8절은 이제 영원한 그 싹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형벌이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형벌 받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이 이제 6월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거는 이제 7월달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 대속이에요. 대신. 대속죄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느라, 아까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스스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셔 영원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속을 받으시기 이제 속죄를 선포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1월달 암송이 10장 10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에 나오는 그런 암송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한 주간 정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또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예요. 온 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간 자들에게, 스스로 떠난 자들에게 이제 참으로 영적으로 죽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왜?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흠양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죄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이런 놀라운 약속을, 그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 칭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던 것이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얻었다. 화목해 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샀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값없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이제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에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대언자시요 중보자시요 간구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대제사장이고 대언자시고 중보자시고 간구자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로 찍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고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죄의 상을 받았다.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크게 두 나라가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력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 어둠의 세력의 나라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고백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쭉 말씀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것.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죄를 용서받는 것.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내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때로는 죄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자,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 몸이고 그 교회의 지체, 교회를 이루는 그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신비한 몸이라는 신비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는 것인데 이 몸이 거룩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순결한 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이 더럽혀지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그런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형제와 자매에게 죄를 범했을 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볼 텐데,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나는 몰라, 던진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상처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무심코 말을 했든 간에 무심코 행동했는데 난 다 잊어버렸어. 나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을 다른 일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태어난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서로 다툴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서로 간에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홀로 범죄했을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보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기, 미움, 질투,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자녀들은 뭐 좋은 학교에도 가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에서 때로는 은근히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나올 때마다 너 그거 아니다. 이렇게 홀로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와, 또한 마지막으로 이건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 목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게 범죄했을 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집행이 아니라 법을 이제 만들면서 그런 법으로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여도 그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지 어딘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국회의원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동성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도 또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무슨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막 이런 것이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올바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교회 앞에 엄청난 범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나오니까 형제 자매에게 범죄했을 때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직까지 몰랐는데 그 전에 툭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는데 나는 다 잊어버려서 별로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형제나 자매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에 휩싸이고 있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말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대한 사도신경에 대한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나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제가 몰랐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고,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그런 말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이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가서 먼저 형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아는 기도. 조금 전에는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나한테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 조를 서로 고백하면서 화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때요? 홀로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여러 가지 마음에 품는 그런 잘못된 생각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의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적용되지만 여기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할 때 자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모든 죄는 불신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지옥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된 그런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나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평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시편 제 66편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그런 죄를 품었었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이 생각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잘못된 것. 자, 교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볼 때 교회를 회파하고 이단적인 사슬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그런 말씀에 교회 안에서 횡행하게 퍼지려고 하는 그런 암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자,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교회가 순결해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더러워지면은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가 없는데 교회가 더럽혀지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교회는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형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해버리고 정말 지금같이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 사람은 남성과 여성,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는 그런 말씀이 어긋나는 제3, 제4 하는 그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찬성한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퍼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앞에 범하거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 권고하라. 그래서 그가 그런 것을 듣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알았는데 형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풍조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주일로
그런 증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해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면해라.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제 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그런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교회에다 말하라.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그런 실체, 그런 구체적인 것이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 알려서 이제 교회에서 말하라. 그리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든 공동회의든 당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도 그러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쇠속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오늘 상처가 나면 어때요? 약발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계속 골마지고 약을 발로 낫지 않으면 어때요? 그 지체를 잘라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봤어요. 다리에 상처가 낫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목을 자르고, 그래도 안 다니고 나중에 넓적다리 있는 데가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왜?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먼저는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으로 중참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권면하고 돌아오라,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해도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그렇게 그 전에 다른 이제 장사할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단의 사슬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 얘기로 자기가 교회에서 출교당했대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로 아마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적이 돼서 교회에서 내쫓기면 당한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몇 사람으로 교회 전체가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교회를 회파하고 말씀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범죄, 여러 가지 그런 범죄가 있었을 때 이런 전차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출교시키는 그런 것이 나와야 그런 것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오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커다란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극단적으로 교회를 출교시키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찬도 금하지, 수천 금지, 또한 예배 참석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징벌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가 돌아오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온 성도들로 같이 이렇게 맞이하시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를 출교당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리고, 그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런 것을 강하게, 그래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올바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곡찬비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자,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너희들이 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매일 것이고 이렇게 풀면 하늘을 푸는 놀라운 능력을 교회 안에 주셨고, 그 교회 안에 주신 그런 것을 실행하는 자들은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그것을 지시하고 말씀하는 것은 몸된 교회의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렇구나,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죄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믿음의 굳건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더욱 깊이 잘 깨달아 알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을 기도의 사역자로,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신 놀라운 특권을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세계 만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 권세혁 성도의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양곡 참배교회 어린이들 노하윤이, 김수호, 김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 참배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믿음의 견고한 울타리를 더 굳세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수 없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예배가 자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혜정 성령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참으로 다음 달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차드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